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연세가 많은 분들이셨으나 이제 아기였던 예수님을 만나고 또 이스라엘의 구원의 소망을 보게 하신 사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계시는 어르신들, 즉 시니어 세대들의 믿음의 삶이 어때야 되는지 함께 생각하며 기도하며 또 그리고 서로를 도전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다 읽진 않았지만 읽었던 본문은 안나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앞부분에는 시므온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만났냐면 예수님이 굉장히 어렸을 때, 약 40일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난 장소는 성전이었습니다. 왜 이들이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인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40일이 되었을 때 아기를 데리고 올라갔느냐고 한다면 첫 번째는 장자를 바치라고 하는 그 율법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절과 11절에 보시면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이 애굽에 있던,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키려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이집트 왕인 파라오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말씀하게 하시고 그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바로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보내주겠다고 또 마음을 되돌리고 또 보내주겠다고 마음을 되돌리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재앙으로서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의 첫째 장자와 그리고 첫째 새끼를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위아래에 바르게 되면 죽음이 넘어갈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고 문 좌우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장자나 첫째 새끼의 짐승의 새끼의 죽음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째 장자들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의 장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들을 그대로 지키게 된다면 이제 모든 장자가 다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에서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집안의 일들을 해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레위 족속이 장자 역할을 대신하게 하였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레위 족속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 레위 족속들이 이제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게 되고요. 또 두 번째는 민수기 18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장자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제 성전에 5세겔을 바치게 되면 이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율법에 의해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성전에 가서 이제 이 5세겔을 드림을 통해서 이 장자를 드리는 이 율법을 이루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아기를 데려가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아기였던 예수님을 함께 성전에 데려감을 통하여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아기를 낳은 어머니는 율법에 의하면 정결 예식을 하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12장 1절에 보시면 만약 아들을 출산할 경우는 33일 동안 그리고 딸을 출산할 경우는 66일이 지나야만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 같은 경우는 할례를 8일째 받기 때문에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33일 동안 부정하게 되어서 이제 40일이 지나야지만 여자가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40일이 되었을 때 율법에 따라서 번제를 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그들이 드린 짐승이 무엇이었냐면 산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부들기 둘로 제사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들은 굉장히 가난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새끼 비둘기 말고 어린 양을 번제로 드릴 수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집에 있는 비둘기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비둘기를 제사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난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올라가게 되고요. 혼자 갈 수 있지만 아기였던 예수님을 데리고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는 누가 있었냐 할 때 바로 시므온과 안나가 성전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25절부터 35절에 보시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25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은 한편으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고 했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나이가 많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보기 전에, 즉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않겠다라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그가 계속해서 성전에서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가 결코 적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을 위로할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로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참된 자유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구원자를 그는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아기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바로 이분이 메시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25절과 38절, 35절에 이제 예언을 하게 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시몬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드디어 저를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제 구원자를 보기 전까지는 이제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구원자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의 구원은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참된 빛이신 그러한 구원의 소망을 전할 것이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지금 이 시몬이 보고 있는 예수님이다 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도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많은 사람이 패하고 멸망하고 또 흥함, 구원을 얻기 위해 세움을 받은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이 복음을 듣되 거부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거부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그 구원자의 사역을 이분이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로마에 압제해방시키는 것을 예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배척과 비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난받고 죽음을 통해 구속의 사역을 이루실 것을 바로 시므온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구원자라고 할 때는 정치적인 해방을 생각했지만 그런 예수님은 정치적인 해방이 목표가 아니셨고 바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회복, 참된 자유,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한 복음의 선포를 예수님이 하시겠다는 것을 이 시몬은 알고 그 이야기를 벌써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인 안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계속해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또 이어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 시몬은 예수님을 만났고 또 여자 안나 또한 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나에 대해서도 이 여자는 아셀 지파 사람이었고 바누엘의 딸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름의 뜻은 은혜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이 안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히브리어로 할 때 한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물의 어머니인 한나와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선지자였다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이도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결혼하여서 7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제 홀로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84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많은 선지자인 여자분이 바로 이 안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야 되지만 그는 성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했는지 이제 마리아와 요셉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알게 되는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속량이 무엇입니까? 결국 구원자인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즉 시므온과 똑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 아기가 바로 구원자시며 메시아가 되셔서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동일하게 이 시몬도 안나도 아기였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누구도 알지 못했으나 이 두 사람은 바로 이 아기가 구원자시며 메시아신 우리의 구원자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러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 두 사람의 공동된 특징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다 나이가 많은 시니어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구원의 약속, 이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 민족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도록 늘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로 두 사람이었습니다.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40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는 시대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내 뒤에 오실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이 성전에 40일 만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드디어 성취된 것을 알고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신 것을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또 어떤 것이 동일한 삶이었냐면 그들은 노년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삶의 방식이었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여생 다른 어떤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것이 그들의 날마다의 삶의 소망이었고, 직접 메시아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다른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분이 구원자시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이 바로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시니어 세대들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어르신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사실은 전쟁이나 또 기근, 질병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많은 두려움을 살았지만 지금은 또 그때와 다른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존중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에 연륜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들은 다 연세가 있는 분들에게 묻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고의 권위자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제 조그만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에 어떤 것이 이제 연결이 되냐면 인공지능, AI가 연결되고 말았습니다. 이 AI가 조금만 지나면, 몇 년만 지나면 우리 자연적인 사람의 지능을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전문 용어로 임계점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임계점을 뛰어넘는 순간 이제 어떻게 세상이 바뀔지 알 수 없다고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옛날에는 네이버 같은 곳에 물어봤는데, 검색했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그냥 말로써 스마트폰에 이제 무엇을 물어보면 그냥 음성으로 답해주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지식과 그리고 삶을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알게 되는 것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많은 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겪는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발달되지만 그것을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키오스크라는 게 생겼잖아요. 키오스크. 그래서 가면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직접 눌러야 되는데 굉장히 생소합니다. 저도 처음 봤을 때 뭘 눌러야 될지, 뭐가 이렇게 복잡하지라고 생각했다면,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것들이 더 문화적으로 우리에게 쉽다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젊은 세대들과 그리고 이런 문화를 많이 접한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대로 바뀌게 되고 있다는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죠. 이전과 다르게 건강을 위협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게 됩니다. 오래 살아가지만,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만 건강하게 살 수 없는 자연 환경과 식생활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최근 어떤 설문을 보게 되니까 교회에서 시니어 세대들에게, 교회에서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말씀과 기도 이런 것 말고 그냥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 가운데 가장 필요한 강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치매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 좋겠다, 치매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들으면 좋겠다라는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많은 분들이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혹시나도 치매에 걸려서 좀 뭔가 잘못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많은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신앙적인 부분에서 우리의 예전의 선배 세대에는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도했던 세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이전 세대를 볼 때 그러한 모습이 많이 부족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은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신의의 세대들의 그런 근심과 걱정 중에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두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러나 지금만 어두운 시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오셨던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이 지금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낙담되고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당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씀에서 점점 떠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시대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참된 소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그 구원의 약속이 성취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 그리고 어두운 시대였지만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들이 이 어두운 시대에도 악이었던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또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분이 누군지 무엇을 할지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증언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신의 세대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신의 세대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자꾸 젊은 세대를 따라가겠다, 이 시대를 따라가겠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아닐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처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것처럼 다시 재림하실 것임을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최종적 구원의 완성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그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하는 것이 바로 신의의 세대들의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니어 세대들이 쫓아야 할 신앙의 모범에 대한 것을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몬과 안나는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시니어 세대들도 여러 가지 분주한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또 이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예전과 좀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60이든 70이든 건강하게 또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연세가 들수록 더 바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쁜 시간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수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는 것에 우리의 삶에 최우선을 두는 것이 바로 신의 세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있을 때, 또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있는 시니어 세대들이기 때문에 인생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셔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그것에 우리의 많은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 될 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바로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모든 말씀이 성취되었고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만 기다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며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에 대해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과 또 교회의 어린 세대들에게 어떻게 전할 것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들을 남길 수 있지만 만약 신앙을 전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최종적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분명히 구원은 없겠지만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셨는데 만약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또 이 땅에서 중요하다는 것만 위해 우리가 살아갔다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구원을 얻지만 남아있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것들을 염려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 가지고 있는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들이 어떻게 어르신들을 잘 섬길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우리의 시니어 세대들이 어떤 삶을 주님 앞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니어 세대들은 점점 우리 인생의 종말을 가까이 맞이하며 준비해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이제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또 어떻게 볼 때는 젊든 나이가 많으시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시간의 수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는 더 주님 앞에 서서 이제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를 준비할 때라고, 마무리할 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일이 우리에게 더 많을 수 있지만 염려는 기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참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최종적 구원의 완성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에게 남겨준 시간 동안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이것들에 대해 더 집중하고 준비하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며 함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모범을 우리 시니어 세대들이 보여줘야 될 것이고요. 또 삶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이 온전한 신앙인지를 또 보여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아버지, 또 기도의 어머니로서 좋은 믿음의 영향력을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또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시몬과 안나가 예수님의 초림을 통하여 그 예수님의 사역을 증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모든 세대들에게, 또 주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하시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